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 중에서 우리 신자의 성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몇 구절 발췌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국한시켜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래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의 곳곳에서 신자가 신앙의 전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몇 구절을 통해서 신자의 전진 과정, 성장 과정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선 먼저 큰 개요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신자는 가장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되죠?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연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출생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죠? 주연이가 생각보다 이제 지금 작어. 반에서 이제 가장 적으니까 성장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관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신자는 거룩한 집 또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것. 헌신이죠. 이거 헌신. 베드로전서에서는 신자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시 태어남.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종교는 신념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출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 물에서 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게서 난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성경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물과 성령이 이 거듭남에 다시 태어남의 수단으로 와라. 그러니까 물이 뭡니까 그러면 핵의 물침례입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래의 의미는 물에서 나고,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먼저 출생하고, 이게 육체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로 난다는 것이 육체적 출생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공중에 나는 새나 이 물고기들이 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유다의 물에서 나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 안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남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늙은 자도 병든 자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별, 인종, 지위, 학력,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특히 이제 우리 모친님 만약 연세가 드시면 육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로 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새 몸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니.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 두 번의 출생이 필요함을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찾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중생의 수단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미의 태에 잉태되도록 만든 육신적인 아비의 씨,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품종의 씨로 여러분을 낳았다 해도 그 씨는 썩어질 씨이기에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낳더라도 그들은 또 죽습니다. 왜? 여러분의 씨가 좋은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씨 역시 썩어질 씨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씨가 좋은 씨가 아니라 신통치 않은 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면서 얻게 된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인간의 출산에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뿌려진 생명의 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33편 6절하고 9절 다녀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33편 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9절도 가보십시오. 9절 시작.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썩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출산을 통해 생겨난 육체의 삶은 들의 풀처럼 영원하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요. 여러분 인생 70 굉장히 낀 것 같죠?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야. 순식간입니다. 지금도 5살 할 때 내과에서 빨개 벗고 놀던 추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하는 사이에 벌써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하늘들을 말아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2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2절.
1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야 되겠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사도 요한은 별들이 무화과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라고 해서 하늘과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늘과 땅은 이렇게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그 성경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실로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책인 게 분명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있습니다. 놀랍죠? 지금 우리는 그 대단한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말씀의 활력,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전기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입선에서 전기 코드를 꽂는 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에너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힘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발동기처럼 힘차게 돌아가거나 등불처럼 환하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입선에 코드가 접속되어 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나 그러한 힘을 공급받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플러그를 뽑는 순간 우리는 즉시 무력하게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펼치고 말씀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히 사가 없어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가끔 이렇게 충전을 하다 보면 그 충전선이 이 코드에 접촉은 돼 있는데 선이 좀 이렇게 헐어지면 어떻게 해? 이상하게 충전이 안 됩니다. 그 전에 2시간이면 100% 충전되는 게 8시간이 지났는데도 50%밖에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이게 헐어져가지고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 코드에 전기선이 정확하게 꽂혀 있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딱 우리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활력과 힘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기에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는 이 성경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그런 위대한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집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단순히 어떤 물건이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생명체는 활력이 있고 움직이고 숨을 쉬고 에너지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기체보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엄청난 우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심지어 하늘과 땅을 지을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책들은 그건 죽은 책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을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은 자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범법과 죄들로 너희가 죽었었다고 표현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복음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느냐? 내가 아직 심각한 죄인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죄인으로 발견되어야 돼. 소망이 없어. 죽으면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게 발견되어야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별로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살리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실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출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능력, 중생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이런저런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서 참 좋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야, 산상수훈 말씀 참 좋더라 그럽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잖아요. 네 엠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라.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런 말씀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거는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좋은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순종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김주현이가 김주현이를 난 동생을 사랑할 수 없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해. 근데 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은 거예요. 전기 코드에 꽂아야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작동을 하고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안 꽂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야 그 능력으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썩어질 씨앗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징벌로도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끝없이 심판해도 죄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법관으로 세우고 죄를 방지하고 죄인들을 교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도소라는 것은 죄인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도소에서는 갱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법체제를 가지고는 범죄를 예방할 수도 없고 범죄자들을 갱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다 인정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들어올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도 변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 중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 앞에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하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다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진작 왜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혹 복음에 지적으로만 동의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밀만에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때때로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출 수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태어났으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또한 자라가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가셔서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태어난 순간 성경은 그를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썩어질 씨로 되었던 과거의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여러분은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준비가 될 때 기쁘죠? 사람은요, 먹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 울음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고 젖달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젖은 젖인데 첨가물이 없는 젖을 권합니다. 그래서 어떤 젖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그래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뭐 NASB 같은 이런 부패한 현대 역본들은 이것은 너희가 자라게 하면이라를 어떻게 바꿔놨느냐? 이것은 너희가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식으로 고쳐놓습니다. 개역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거죠. 여러분이 거듭나서 갓난아이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구원에 이르려고 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에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이단적인 발상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집어먹게 만들려는 저의에서 나온 엄포인 겁니다. 현대판 역본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난도질해 놓은 까닭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은근히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나게 간증을 했더니 좋아할 줄 알았더니 베드로 이 말씀을 딱 펴서 여기 보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교만하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할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갓 구원받은 아이라면 그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젖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보통 그대로의 그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모든 현대판 역분들은 말씀의 젖에 향료를 첨가하기도 했고 탈취시키기도 하고 가공 처리해서 어떤 역분들은 그 맛이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버터 밀크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공되어 보통 그대로의 진짜 젖이 아닌 가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가짜 젖을 먹고도 자랄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계속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딴 거 먹고 싶다는 거야. 이게 교회의 어떤 영적 메시지에 대한 반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심심하게 전하면 사람들이요 재미없어 합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만남도 끼워 넣고요. 재미있는 얘기도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드라이한 메시지는 싫다는 겁니다. 적당히 은사주의도 가미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심해도 순수한 말씀의 젖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날 음식에도 음식 맛을 내려고 조미료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조미료 안 넣은 순수한 반찬이 우리 건강에는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통해서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교파교회에서 20년 있었던 것보다 바른 것을 붙잡은 신자가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웃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웃자라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비판하게 만들죠. 지식은 사람을 복잡하게 하고 까다롭게 만듭니다. 킹제임스 진영에 들어와서 한 4, 5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웃자랍니다. 실제적인 체험보다 지식이 잘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면에는 신비한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을 구하되 갓난아기들로서 특별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고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부쩍부쩍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합니까? 제 경험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든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식욕이 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요새 교제하고 있는 어떤 어르신은 80인데 배가 지금 거의 만삭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막 2시간씩 하시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왜 이렇게 밥맛이 땡기는지 몰라. 그 양반은 지금도 뭐든지 이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병 걸리면 어때? 음식을 가리죠. 밥맛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충격을 좀 받아야 돼. 에베소 4장 13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 정도 되면 됐어. 나 주일날 집회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가끔가다 시간 나면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자, 4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상속 유업의 또 약속을 받은 자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여러분에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야,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야, 내가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내가 자라야 되는데 야, 내가 더 전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여러분, 성장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주 너무 자주 목도합니다. 한창 영적 전쟁 중인데 어떤 형제를 책망하는 것을 왜 사랑을 해야지 총을 쏘느냐고 막 아군을 향해서 총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적 성장과 더불어 내적 성장을 다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애적 성장은 지식이 자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내적 성장은 그 지식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늘 자기 딸의 신앙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소중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소중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황당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생전 처음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저 이거 잃어버렸습니다.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한 이 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그 딸아이가 잃어버렸던 그 물건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아이가 신앙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념적이고 이론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실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한번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올바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올바른 성경 교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심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가르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그 모임에서 나와서 그때 제가 관심하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설교를 하네? 에베소 교회 목사는 어디 갔지? 내 아주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집 앞에 있는 서점을 갔는데 거기 기독교 서점이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 참고서를 파는 그런 서점이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자가 눈에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니까 이게 뭔 책이지? 뽑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기도 시작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교회의 어떤 그 골격,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 집회의 원리 같은 것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책으로 아주 작은 소책자였지만 그 책자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영적 지식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갈망, 소원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이런 주님을 실제 체험함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게 되고 그러므로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버리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느냐.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가보십시오. 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건축 재료, 집으로 건축되는 건축 재료. 또 하나는 제사장. 자, 다시 태어나서 성장하면 건축 재료로 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접촉해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신 것은 건축 재료로 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재료로 해서 영적인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집이 살아있고 자라는 집인 까닭은 그 집의 모퉁이 돌이 산돌이요 그리고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죽은 돌이라면 그 집도 죽은 집이요 자라지 못하는 집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자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람이 늘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분량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중성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건축 재료요, 한편에서는 그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반복 말씀드리지만 이 건축 재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마름질이 필요하죠. 마름질.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형제와 이 형제가, 이 자매와 이 자매가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려면 나를 유보해야 된다. 그죠?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딱 맞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라가려면 내가 상대방을 품어주는,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내가 품어주고 또 자신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마름질을 해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아름답게 딱 맞게 결합되어져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은 개인 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함께를 강조하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집은 또한 거룩한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죠. 그죠? 근자에 우리 제인이 형제가 딱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이 왼쪽으로 하고 있으면 절대로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도 안 가.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옮겨지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아멘. 순종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처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지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신자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성전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핏부림을 받습니다. 그 기름이 칠해집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 아,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쏟겠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기름을 우리 안에 발라주신 사람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임무를 맡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희생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나 살, 그 다음에 음식물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주 일요일 미사라는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말씀 그대로 영적 희생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희생물이, 영적 희생물이 몇 개 있죠? 첫째, 찬양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 이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앞에 놓고도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 첫 번째,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희생물이 뭐다? 찬양의 희생물. 여러분이 나가서 찬송가를 안 찾아도 좋아. 그냥 여러분이 입을 열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말씀을 던지고 여러분 집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게 뭐예요? 함께 나누는 것. 연약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이 세상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손을 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물이 뭐냐면 자기 몸을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도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 헌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이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든 그런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는 아주 우리 몸을 잘 드려요. 그래? 게임하는 일, 도박하는 일, 이런 일에는 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안 드리려고 한다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집회에 잘 몸을 안 드리려고 해요. 전도하는 일에는 말할 것도 없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뭐냐면 이방인을 바치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영적 희생물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지 수북하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어.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야.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와 있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전도지를 읽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 그랬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물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희생물을 드렸습니까?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매주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에 내가 내 몸을 드린 적이 없다면 나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이 봉사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청와대로 와서 근무하라고 그래봐요. 지금 뭐 용산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각양의 은사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다면 지금 위치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신자의 전진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젖으로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예비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처소를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신자가 전진해야 될 방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전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에 얼마만큼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존을 비춰주어서 돌이킴이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